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을 보니까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단어만 바꾸면 우리에게 좀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해 첫 번째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키면서 새해 표어를 선포하고 그 표어에 대한 주제 해설을 하곤 했습니다. 금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답다라는 말은 그런 성질이나 특성을 잘 드러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의 특성,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이 교회의 본질, 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원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다시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2027년에 우리 100주년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좀 세워보겠다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고. 또 과거로부터 지나온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살펴보고 또 미래의 100주년과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내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100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 특히 우리가 흔히 사대문 안에 있다고 하는 서울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를 섬겨온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역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를 살펴볼 때에는 발전적 미래를 계획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맹목적인 긍정론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고 분석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총동원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짧게는 100주년에 맞추고 좀 길게는 100주년 이후에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놓으면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100년 이후의 교회 모습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며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이런 자세로 목회를 계획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제가 마치 컨설팅하는 심정으로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꿈꾸어가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회답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에 대한 명제 중에 이것보다 정확한 것은 없겠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인생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모르니 흔들리고 또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만 한 사람들은 정말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필연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설령 혹시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불완전한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신앙을 떠난 사람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도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시니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예 복음을 못 들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이 복음을 포기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때로는 몇 년 동안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권면과 전도를 통해서 헌신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겨우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비본질적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중단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 중직자에게 말로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내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뭔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들을 중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유는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교회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만족시키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0주년을 바라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뽑아놓고 봤더니 그냥 이 정도입니다. 또 교인들도 여러분 주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함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잘라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채우고 갑니다.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잘라내는 아픔과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파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품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고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도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일하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강조하며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지만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것만큼은 이것은 내 교회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된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때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이 고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유대 종교의 성전이나 회당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이제라도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오셔서 이 세상을 돌아본다면 동일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를 세우고 싶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이런 열망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다면 도대체 그를 얼마나 사랑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피 흘린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사랑이 설교되어지는 곳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이들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찬양으로 고백되고 감격하여 교제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까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의 인생을 걸고 교회에 내 삶의 비전을 품은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비서로 따라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리든 혹은 내 남은 생애를 다할 때까지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나 이 반석은 페트로스, 페트라 다 의미는 같습니다.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것은 남성 명사이고 뒤에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바위 페트루스로 불리겠지만 너의 입에서 나오는 바위 페트라 같은 신앙 고백의 진리는 교회의 기초,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외에 나머지는 다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새롭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은 이 교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하신 예수님은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혈육은 아직 성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공통적인 이유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은 당장에는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설령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의 해를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육에 속한 소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이고 지옥의 권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흔들거나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못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본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거나 세상에 오염되거나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능력은 본질에서 나옵니다. 본질을 지킬 때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역 전반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 10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미뤄두고 하지 못했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여 후원하고 청년부를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단기 선교까지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선교지 방문과 협력 방안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대별 맞춤 사역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송회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해외에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국내 성지 순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납골당 봉안 시설을 구입해서 장지가 마련되지 않은 분들에게 임대하고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청장년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필요한 강의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교육부서를 보강하고 특히 영어 캠프와 어학연수를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도 하려고 합니다. 예산 문제로 번번이 안건은 올라왔지만 시행하지 못했던 유치부실 리모델링과 또 청년부 사무실, 중고등부 사무실을 스터디 카페 수준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부 지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계획했습니다. 이미 3인실 학사관을 하나 더 증설했고 또 취소되었지만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지원을 계획하고 또 앞으로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금년에 단기 선교를 지원하고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상담과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자 예산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 예산보다 지출 예산이 더 많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청년 기금이나 100주년 기념 예산에서 일부를 청년 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 막 모여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당분간 적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당장 몇 년 적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청년들을 지원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사업들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돈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에 막혀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들을 미루고 있었다면 우리가 10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 되기 위한 사역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최소한 예산을 5억 잡아봤습니다. 이 예산은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 짜고 짜서 최소한 잡은 예산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역들을 다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완공하고 나면 최소한 30% 40% 이상 더 들게 되죠. 중간에 용도 변경이 생기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예기치 않은 것들이 생기면서 예산이 오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여 원 작정이 되었고 일시불로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 주시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최소한도 6, 7억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교회 개척이나 시설 리모델링, 또 청송회 및 세대별 지원 사역, 청년부 지원 사역 같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 많은 분이 7억을 기부해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이라도 전 교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백주년 헌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헌금하는 곳에 기도가 더해지고 기도가 더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